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과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며 변함이 없으시며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성품에 따라 우리도 정직한 사람, 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 가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 이 개념이 아버지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 단어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셨고 입혀주셨는지, 어떻게 많은 것을 먹게 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결코 어렵지 않게 고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새벽 한 번 더 고백하시며 기록하셔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영적 습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여정 가운데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유익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먼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직면해도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슷한 일들을 내가 겪었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 기억하라고 모세는 권면했을까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라는 사실,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독수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이 말씀은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을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킬 때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그런 뒤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독수리 어미처럼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시고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궁핍할 때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또 내가 직면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또 내가 병들고 힘들 때 어떻게 치료하며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통해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